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보물 창고와 같아서 이 장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진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1절에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1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내일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만이 소유한 단어는 아닙니다. 세상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와 기독교의 믿음을 혼돈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령 집을 사려고 한다, 대학에 가려고 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 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는 조금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하면 생각을 잠궈라, 즐거운 일을 떠올리라, 감사한 내용들을 생각하라. 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기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 긍정의 생각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로 이끄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 곧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신약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아예 말씀도 그냥 믿도록 컨트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믿고 싶어 배우려고 힘쓸 때, 기도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심령에 믿음이 들어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환경이 더 나빠져서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몰아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불합리한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가던 길을 획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얻게 되면 내 안에 인내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만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을 인내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책만 받는 믿음이 있고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2절까지는 5명의 조상들의 믿음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의 특징을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이 예물을 어떻게 드렸기에 그 예물이 믿음을 증언한다는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하셨다, 즉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양의 새끼가 여러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처음 난 것에 표식을 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구별하고는 냇물을 건널 때도 품에 안고서 먼저 건너고 양식을 줄 때도 첫 새끼에게 먼저 주고 정성껏 기름으로 흠이 없고 아름다운 양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수입의 한 부분을 떼서 드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표시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소중하게 키웠다는 것은 아벨이 노동에 참여한 목적과 결과물을 얻는 목적이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각자의 직업군에서 일하는 목적과 결과를 얻는 목적이 첫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인 에녹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첫 번째 아벨이 예물로 믿음을 인정받았다면 에녹은 삶으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남을 위해 모든 시간을 다 들여 봉사하는 삶일까요? 남을 위해 모든 물질을 다 주는 삶일까요? 이런 도덕 경쟁을 부추기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홍수가 나서 수재의원금을 모을 때 어느 종교단체는 얼마를 했다라고 하며 기독교 단체는 얼마를 할 것인가, 누가 더 수재의원금을 많이 했는가가 더 의로운 단체라고 경쟁을 붙였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삶으로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그 다음 절인 6절에서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은 사탄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본 자들은 마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삶에서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인정받는 믿음은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놓은 것만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인정받는 믿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것은 응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최고의 상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상이라고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조상인 노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경외하면서 순종한 것에 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다고 불평하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그리고 경외함은 순종하는 척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다 준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 제작의 끝이 심판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세상을 정죄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고 심판을 경고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는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설교자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들이 방주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홍수 심판으로 망한다고 설교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하실 때에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임할 때의 모습이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망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앞으로 마지막 때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영혼의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방주에 오른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신약 시대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배워서 이 시대에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